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강사성결가족 모두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테마 예배,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큰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선포합니다.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볼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이어서 선포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르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르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강서교회가 지난 50년의 시간을 지켜오며 부흥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한 절 한 절 생각하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2절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나갈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부터 교회학교 교사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병렬 중등부 부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질병과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거룩한 성일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며 특별히 오후 예배를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사된 우리의 가벼운 언행으로 인해 주님
주님과 멀어진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지, 낙심하여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사는 아닌지, 내 지금의 삶이 교사로 본이 되는 삶인지 이 시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사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교사이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귀히 여기며 충성된 교사로 바로 살고자 하오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겸손하며 국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강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석교회를 통해서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강석교회가 우리 미래인 주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며 어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제의 사명에 크게 쓰임받는 부흥하는 교회로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덕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며 부목사님과 전수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당 회원들과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준비된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이 성령 이곳에 오셔서 알 수 없는 상처로 아파하는 어린 영혼들을 만나주시며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해지고 혼란스러워하는 심령들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던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과 감동으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각양의 은사에 따라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손길들을 위해도 축복하여 주시기 없기를 간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을 준비해드린 샛별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며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김진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역사의 중심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저하고 같이 인사하는 방식으로 샬롬 한번 할까요? 샬롬. 이거 안 하시네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할까요? 샬롬. 네. 아니, 잊어버리셨구나. 그렇죠. 일주일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아니 이렇게 학습 말고 손뼉을 치면서 이거 없으면 소리 안 나면 샬롬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볼까요? 샬롬. 두 번 하면 어떡한다고요? 안아준다고 그래. 아이, 두 번 한다고 이게 아니고 안아주라니까. 한번 할까요? 샬롬 샬롬. 한번 안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가를 어떻게 발견하냐면 시키는 대로 다 하신다는 것에 특히 이제 앉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이 남성들은 잘 이렇게 점점 빼내라고 잘 안 하시는데 우리 앞에 있는 몇 분들은 아주 꼭 껴안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4번에 걸쳐서 성경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아브라함 이야기로 제가 창세기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열왕기상 이야기로 들어와 있어요. 구약 성경은 크게 4개로 나누죠. 4개로 나누는데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를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토라는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토라라는 말은 모세오경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역사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하, 좀 더 확장하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이런 책들을 우리가 좀 더 확장 더 할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사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들이 있어요. 선지서라고도 하죠. 뭐 대예언서, 소예언서 뭐 이런 게 있는데 대예언서는 뭐 딴 거 아니에요. 길다. 소예언서는 짧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소예언서 같은 경우는 12소예언서 이런 말을 씁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시편, 잠언, 욥기,
이런 말들을, 이런 책들을 성문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이거를 네 개의 그 그룹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축약해서 사용합니다. 토라, 즉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역사서, 네비임 이렇게 쓰고, 성문서, 이제 우리 예언서는 빼고 성문서를 케투빔. 그래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것을 첫 번째 글자를 따서 타나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나크. 가끔 뭐 이렇게 관련된 그 글을 읽다 보면 타나크 이런 말이 나타나면 아하,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성문서, 역사서를 예언서라고 하니까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요거를 이제 타나크,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까지는 구약 성경 이야기라고, 다음 두 번은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창세기 11장 하반부부터 창세기 13장 이제 우리 중반부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장, 12장, 13장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하란. 근데 거기서 부모님도 세상 떠나고 가족들이 다 떠나는데 조카하고 아내만 남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이번에 사진을 지난주에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인데, 하란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넓은 평야인지, 농사 짓기 좋고 자수성가할 만한 굉장히 아주 상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산 우르파라고도 하는데요. 도시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아마 중동 지역, 미들 이스트라고 하는 중동 지역을 여행을 하거나 방문 한번 해보시면 물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샘이 있거나 강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물론 한강이 옆에 있긴 합니다만 수로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관기 수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멀리 떨어져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은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고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지역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브라데 강의 수원지와 발원지와 가까운 그런 곳이니까 성공할 만하고 살만한 그런 지역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유브라데 강을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어떤 질문을 해보냐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시내산을 가죠. 시내산을 가기 직전에 건넜던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바다가 무슨 바다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려우세요? 그렇죠. 첫 번째 글자가 홍, 두 번째 글자가 해, 그렇죠. 홍해죠, 홍해. 또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여호수아가 무슨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무슨 강을 건넜어요? 그렇죠. 요단을 넘었죠. 요단 강을 넘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제가 이제 하란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제가 이렇게 가서 며칠을 이렇게 지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성경을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이 강 앞에 섰던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던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봤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그 요단강 앞에 섰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너면 되죠. 건너면 되는데,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 전에 살고 있는 이 하란은
하란이 워낙 살기 좋으니까 굳이 강을 건너서 저 미지의 땅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넘지 않고도 유브라데 강 이편에서 이 강이 주는 그 특혜를 누리면서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그 신명기라든가 민수기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노예일지라도 애굽에 사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약속의 땅에 끌고 간다 그래놓고 약속의 땅은 무슨 광야만 40년 그것도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꿈과 비전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자리에 뭐가 대신하냐면 불평과 불만, 저주, 분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해만 건너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너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요단강을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12개 지파 가운데 2개 반 지파가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갈래요 이랬던 거 혹시 아십니까?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 땅 별로인 것 같아. 오히려 요단 동편 산지가 더 좋아 보였던가 봐요. 오늘날 요르단 땅이에요. 그래서 2개 반 지파가 우리 안 건너갈래요 이래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그냥 뿔따구가 났죠. 2개 반 지파 혹시 기억나세요? 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반 이름을 가진 지파가 있다는 게 아니라 므낫세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우리는 건너가겠다,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 해서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쪼개져 갖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왜 이스라엘 지도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요단 동편 산지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또 뭐가 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2개 반지파가 안 건너간다. 나중에 건너가긴 해요. 건너가서 전쟁도 다 치르고 그 다음에 12개 지파 땅 분배할 때도 얘네들이 땅을 다 분배받는데 우리는 요단 동편 산지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만 우리가 살 곳은 건너가지 않고 그냥 이쪽에 살게요 해서 허락을 받죠. 나중에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로에 언약궤를 두고 모든 지파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2개 반지파들은 지들 마음대로 요단 동편 지역에다가 그 옛날 왜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했던 곳이 있죠. 무슨 강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야복 강변에다가 자기들의 예배 처소를 만들어요.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겠다 이러죠. 역시 이 사람들을 비춰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이 강을 건너는 것 갖고 한번 묵상을 해본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그냥 살아도 될 뻔했는데 강을 건넌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데 홍해를 건넌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데 요단강을 건넌 거죠. 여기서 한번 제가 어떤 묵상을 해봤냐면 건너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의지고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다. 이것이 저에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의지, 우리말로는 뜻,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를 의지를 갖고 목표를 세운다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의지 히브리어로 라존이란 말은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쓰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세우고 우리가 반응인 대로 살아간다 이런 의지보다도 성경에서 의지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를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강을 아브라함이 건넜어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건넜던 거예요. 그 건널 때요, 성경을 가만히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또는 한 개인의 리더들이 우물쭈물, 우왕좌왕,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하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리더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리더가 끌고 가야 하는, 인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죠. 이들이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리더는 그냥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건널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날 유대인들 사이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신앙, 그 신앙을 따라 산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뭘까? 모세의 신앙이 뭘까? 여호수아의 신앙이 뭘까라고 할 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아이고, 그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살아요? 모세처럼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이 현실에 따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현실에 맞게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익스큐즈라고 그러죠. 변명거리가 많은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려고 했던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들이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늘 즐겨 있는 묵상집이 아니라 자기가 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어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세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이 AD 주전 960년에 성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성전이 결국 무너집니다. 파괴당합니다. 언제? 주전 586년에. 그리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제2차 성전이라고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지금 짓는 성전은 1차 성전이라고 그러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제2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2차 성전을 짓기까지가 몇 년이 걸렸냐면 70년이 걸립니다. 70년 동안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몇 달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곳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도록 제사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향기의 향을 멈춰서 안 됩니다. 불을 꺼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기 70년간 향을 피울 수도 없었고 불을 피울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하고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냐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평생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또 시간대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며 예배자로 살았는 내가 2년 반 동안
여기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요즘 목회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떠난 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배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오전마다 우리 친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떠난 자리가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자리에 예배자들이 다시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여기로 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오후에 강석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예배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온 거죠.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늘 예배자로 살았던 분들이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 교인이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온라인 교인들이 생겨난답니다. 잘 됐다.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되네. 온라인 처치가 생긴 거야. 11주도 내더라고요. 그 교회 가는 성경 공부도 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더라고요. 하고 교회 가면 시끄러운데 뭐가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시끄럽게 한 주인공일 수도 있는데 그분 때문에 또 조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교회 시끄러운데 내가 그냥 요즘 온라인 교회로 예배자로 살아야지. 이게 잘못을 따지자는 말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늘 있었던 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고 싶은 거죠. 지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르도 아니고 하란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라 이번에는 바벨론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수르바벨이 돌아올 때 유대인들이 또 다 돌아오지 못하죠. 여러분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이후 80년이 지나서야 돌아와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년은 예수님 당시 때에 여러분 활동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유명한 어느 선생님 밑에서 바리새파가 생겨나는데 그 선생님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힐렐의 제자 중에 가말리엘이 있고 가말리엘 제자 중에 바울이 있는 건데요.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주전 20년경에 돌아온 사람이죠. 그러면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나중에 돌아올 때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심지어 신약 성경 시대까지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지금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제가 브루클린에 집회를 갔을 때, 미국에 뉴욕에 집회를 갔을 때 어느 샵을 한번 잠깐 눌러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사는데 옆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쭉 있길래 너무 반갑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쳐다보지? 나는 히브리어.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를 할 줄 알고 왜 얘가 나한테 이상한 말을 걸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유대인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래. 그럼 내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냐?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한국말 하냐? 이러더라고요. 아니,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내가 말하는데 모르겠니? 내 발음이 좀 거시기해서 그러니? 자기들은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읽는 성경 정도만 히브리어를 읽을 뿐이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말을 못한대요. 지금 제가 사역을 이스탄불에서 하고 있는데 이스탄불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갔고 회당을 또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제가 히브리어를 물었습니다. 아무도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저는 궁금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그럼 당신은 지금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냐고. 그 답을 제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된
또 그 흔적을 남겨놓은 성경을 면밀하게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특히 에스겔서를 쳐다봤습니다. 에스겔은 1차 포로 때 잡혀가고 다니엘이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는데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년이 지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포로로 잡혀간 지 3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30살 되었을 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목사 안수 몇 살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드디어 나이가 30살이 됐고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데 뭘 어떻게 하자고?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에스겔이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그 보는 환상은 앞으로 세워질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영어로 do something, 뭔가 좀 하십시오. 당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본 환상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언제 우리가 돌아가서 예배자로 설 겁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성경 히브리어를 제가 읽어보니까 에스겔이 와서 그들이 모였다라는 말에서 히브리어로 크네세트, 회당이란 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회당 이야기 신약 성경에 많이 듣죠?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에 회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 회당은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해 지어져 있습니다. 그 회당의 시작이 바로 성전이 없을 때 그들이 모였던 어느 한 곳. 그 모인 이유는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서 모여진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 기도했을까요?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다니엘의 3번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오늘날까지도 그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회당에 모이고 제사 대신에 뭘 했다고요? 기도를 한 거죠. 그것도 매일 모여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저와 다시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시면 재래시장을 한번 이번에 꼭 가보시자고요. 먹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스라엘의 야채와 과일이 굉장히 싸거든요. 요즘 한국은 모든 게 다 비싼데 거기는 그래도 아주 쌉니다. 재래시장을 가면요, 우리나라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소리를 막 지르면서 몇 셰켈 하면서 막 물건을 사라고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 11시 반쯤 되면 라피도 아니에요. 동네에 장사꾼 한 명이 양각 나팔을 불어요. 뿌 하고 불어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다 멈추고 어느 한 장소로 모여들어요. 저는 회당으로 간다, 당연히 회당으로 간다 생각했는데 회당이 없어요. 근데요, 어느 한 벽에, 가게와 가게 사이에 어느 한 벽에 10계명이 적혀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서 그냥 장사하는 모습 그대로 서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이른 아침에 한 번, 점심때, 저녁 6시 때쯤 한 번 기도하는 것을 지금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빌론 포로 때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에스라의 혹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제사장 말고 또 있죠. 2글자,
학사라고도 하죠.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독특한 직업이에요. 옛날에 이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런 직업이 없었습니다. 학사, 서기관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생겨납니다. 생겨난 게 많아요. 새롭게 말씀드린 회당 새로 생겨나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생겨나죠. 바벨론 포로 때 새롭게 생겨난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학사, 서기관인데요. 학사,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성경을 필사하는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을 필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성경은 어떤 거죠? 이야기할 텐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전부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말로 전달을 했습니다. 말에서 말로 전달하고 그 말을 갖고 전부 다 제사장들이나 예배 인도자들이 다 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기록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기록된 성경이 단편적으로 있었지만 모세오경 이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다 암송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암송을 하긴 하는데 암송을 하는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였었죠?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죠. 당연히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없으니까 암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성경들이 다 기록됩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말로 전해 내려오는 성경까지도 다 기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송할 곳이 없으니까.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이라고 그러죠? 39권이 언제 39권이라고 딱 정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39권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그러면 복사기 캐논 말고 대포 캐논 말고 캐논은 정경이라고 해요. 바른 성경이라는 뜻인데, 정경 말고 또는 이런 것도 있죠. 외경 있죠. 그러니까 외경, 위경 이런 게 많은데 많은 성경을 두고 이제 우리는 39권을 정경이라고 정하자라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AD 90년입니다. AD 90년?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세요? 2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잘 아실 겁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번에는 로마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로마 여행해 본 적 있으세요? 로마 가보신 분? 네. 다음에 우리 로마도 한번 가야죠. 로마에 가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콜로세움에서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로마노 광장으로 가다 보면 개선문이 하는데, 그 개선문이 안에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냐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7 촛대를 로마로 가져오는, 그리고 유대인 노예 10만 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가서 그냥 딴 것만 보지 말고 가끔 그런 것도 좀 보십시오. 그 10만 명이요, 나중에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유대인 노예들이? 그게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로마의 심볼, 랜드마크가 여러분 콜로세움이잖아요. 옛날에 네로 황제의 연못이었다 그러잖아요. 물놀이 하는 장소였는데, 그곳에다가 유대인 노예 10만 명을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나서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만든 게 콜로세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로마를 가면 이 아픈 역사 이야기를 지금도 해요. AD 70년 유대인들이요, 이번에는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파괴된 게. 그 자리에 지금 뭐 서 있냐면 황금돔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의 그 갈등에 아주 그냥 화약고라고 하는 황금돔이 그 자리에 대신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무너진 것이? AD 70년 무너진 것이. 유대인들이 또 제사를 못 드립니다. 예수님이 예언했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해 버렸잖아요.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네, 모이자, 기도하자, 그리고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자. 그 기록한 성경을 전체를 다 정리를 해요. 그게 바로 AD 90년에 저 요빠 항구에서 멀지 않은 야브네라고 하는 지역,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성경을, 이제 우리는 언제 성경 지어질지 모른다, 저 로마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하고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그리고 그 이전에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유브라데강을 건넜다.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걷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강석교회는 매일 성경 읽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예배 오셔서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성경 구절 딱 한 구절 잡고 저는 일주일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쪽 동네 이야기고,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읽을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누구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하란에 갔을 때 옛날에 학교 하나를 보고 오늘날도 옛날 그 수천 년의 집을 그대로 짓고 살아가는 오늘날 하란의 사람들, 저게요, 여러분들 아마 가끔 뭐 세계를 가다 뭐 이런 거에 가끔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저게 보니까 정말 그 올라온 부분이 연통처럼 생겼잖아요. 실제로 연통이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 피워서 밥 다 해먹고 뭐 다 해요. 저게 몇 개 집이 연결되어 있는데 저게 왜 한 집이냐 물어보니까 다 패밀리래요. 내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며느리를 들어오고 한 가정을 이제 만들게 되면 옆에다가 저걸 또 하나 만든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몇 개냐에 따라서 한 패밀리가 몇 가정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오늘 홍해를 건너는 모세 이야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중요한 언약을 하나 맺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글자인데요. 제일 위에 글자, 중간에 있는 글자, 제일 밑에 있는 글자, 제일 밑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글자가 발전이 돼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인데요. 제일 밑에 있는 글자가 바로 여호와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야훼가 맞냐, 야외가 맞냐, 여호와가 맞냐라고 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그냥 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여러분들 써도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여호와라고 읽는다. 그러면 여호와를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에 사무엘에게, 사무엘 다음에 다윗에게, 다윗 다음에 예언자들에게, 예언자들 이후에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이 네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이 이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만 할게요. 구약의 언어는요, 동사로 이루어진 언어입니다. 명사가 아니고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언어들은 전부 다
액티브한 언어지 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모든 명사, 형용사, 부사구 이런 모든 언어들은 동사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동사에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14절 1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는 혼자 만나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혼자 만나는데 모세가 오케이, 제가 당신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저를 이제 애굽으로 다시 보내서 무슨 일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친절하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앞에 있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앞에 있는 성경 너무 쉬운 건데, 그렇죠? 창세기죠.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가 계속 되잖아요. 성경 이야기 반복해서.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부터 출애굽 사이에 4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 종살이 했으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학자들은 430년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400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400년을 봅시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은 창세기에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갑니다.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뜻도 있습니다. 우상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아합과 엘리야가 이렇게 막 갈멜산에 싸울 때 너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죠. 그 신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 당시는 엘로힘은 모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다른 이름으로 그냥 불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엘로힘의 이름이 뭐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엘로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 동안 그들은 애굽의 엘로힘을 따랐던 거예요. 애굽의 엘로힘을 따랐던 거예요. 그 엘로힘, 애굽의 엘로힘의 이름이 따로 있죠. 그 애굽의 엘로힘을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꾸는데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40년이고 그게 광야입니다. 40년의 시간이 왜 필요했냐 물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유는 알아요. 40년의 시간은 400년 동안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광야가 왜 필요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는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벗겨놓겠다.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동안 누려왔던 것, 네가 무슨 일을 했던 것 다 필요 없다.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바란다. 이게 광야였던 거예요. 이게 40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언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의 이름 앞에 돌아오라고. 마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여호와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하여 40년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 이름을 또 잃어버렸으니까 멀쩡했던 성전마저도 파괴되는 이 현실 앞에 누구도 예언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또 광야로 보낸 거죠. 또 50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또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동사 의미가 뭐냐면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히브리어로 하야, 호베, 이후예라는 말이 있는데 하야는 뭐냐면 그가 계셨다. 호베는 그가 지금 계시다. 이후에는 그가 계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말 기억나시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예요? 어제도 계셨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미 하나님이 내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에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 이름 여호와.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게 오늘날 요단강. 가끔 요단강 보면서 사람들이 요단 또랑이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절에 안 했습니다. 제가 절에 안 하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인데 그걸 갖다가 댐으로 좀 막아서 그런 거죠. 그나마 저것도 물이 좀 많은 겁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요, 뛰어넘을만 하네. 실제로 뛰어넘다가 잡혀간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저쪽은 요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반을 나눠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로 넘어간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여리고성에 도착을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이렇게 강력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것이 이제 발견된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진척해 봅니다. 이제 싸우는 이야기를 좀 이제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싸우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 아들이 싸운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정체성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인 이런 이름이 붙여졌고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붙여지죠. 유브라데 강을 건넌다, 홍해를 건넌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다 할 때 건너다라는 이름에서 히브리인이란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즉 강을 건너는 사람, 그게 뭐라고요? 히브리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였을까 혹시 아세요? 야곱이 이름이, 야복강에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나는 이 이름을,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저는 좀 궁금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싸워 이겨요? 혹시 하나님과 싸워 이겨본 적 있으세요? 제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일 중에 제가 성경 번역위원인데요. 대한성서 번역위원인데, 이제 번역위원으로서 제가 10년 정도 활동하면서 드디어 번역된 성경이 작년에 올해 나왔고 내년에 또 나옵니다. 올해는 신약 성경과 시편이 다 나왔고 내년엔 구약 성경이 나옵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해서 목사님 성경 또 사야 돼요? 이렇게 나올 텐데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쓰고 또 그것도 같이 쓰게 될 겁니다. 성경 번역자로서, 히브리어 전문가로서 이거 번역할 때마다 좀 저희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도 번역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이렇게 번역되지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런 번역도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저는 이 번역을 더 선호합니다. 번역을 선호한다고 해서 성경은 번역을 바꿀 거냐? 이거는 이제 번역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될 텐데, 그러나 히브리어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둘 다 받아들이고요. 근데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을 딱 건너는 순간 길갈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할 때에 그들은 더 이상 히브리 사람 이렇게 안 불러요.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뜻을 가르쳐요. 자,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 전쟁은 니들의 힘으로는 저들을 못 이겨. 그러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이 전쟁에서 패하고 쓰러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격려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 격려할 때 이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즉 모든 전쟁, 모든 다툼, 모든 갈등에서 너희가 나서지 마라. 내가 나선다. 내가 나설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 정착, 수많은 우상들과의 싸움, 그것만 끝나나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수르 쳐들어오죠. 바벨론 쳐들어오죠. 페르시아 쳐들어오죠. 헬라가 쳐들어오죠. 로마가 쳐들어오죠. 수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전쟁의 소용돌이 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성전 파괴당하고 유대인들 포로로 또 잡혀가고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에 몰아치는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언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게요, 성경의 역사서와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은요, 가장 행복한, 수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그 아픔의 역사 속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한 구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어떤 순간에도 나의 임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점령을 치고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디에 들어서게 되냐면 실로라는 곳에 전부 다 모였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모여듭니다. 실로라는 곳에 모여들어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왜 실로의 사무엘 이야기도 나중에 등장하죠? 여호수아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실로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모여서 예배한 다음부터는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 마라. 오직 이곳에서만 예배드리자 해서 이제 실로가 소위 중앙성소가 됩니다. 중앙성소가 나중에는 파괴당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언약궤가 빼앗기고 언약궤가 다 블레셋 간대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윗 때문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부터 열왕기 상하 이야기까지 이제 이어져 오게 됩니다. 자, 드디어 예루살렘, 여기까지 제가 빨리 오려고 했는데 이제 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모세 이야기에서 여호수아에서 사무엘의 실로 이야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다윗과 솔로몬의 예루살렘까지 이제 우리가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0절 이야기는 나중에 읽으세요. 사무엘하 7장 읽어보면 다윗이 사실은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자녀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한 장면이에요. 이거는 시작한 것은 6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해서 성전 다 짓고 이제 8장에서 드디어 성전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또 찬양하는 것이 9장에 이르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1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11장 1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곧 여친 줄줄줄이 나옵니다. 여자를 사랑하였다. 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남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몇 명이나 될까? 무려 1000명이나 됩니다. 와! 제가 이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999명도 아니고 1100명, 1001명도 아니고 왜 1000명일까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저희들은요, 비평학이라고 하는 장치를 갖고 어떤 데는 성경을 볼 때가 있는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1000명을 풀 수 있는 비평적인 장치가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죠. 무슨 번제를 드려요? 1000 번제를 드립니다. 1000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줄까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뭘 해줄까 그러면 뭘 달라고 그래요? 왕이 된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된 여러분들에게 뭘 해줄까 그러면 뭘 해달라고 그럴까요? 그때 솔로몬이요, 정말 기특해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지혜로운 마음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해요. 다 주시죠. 다 줘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을 지었는데 여자를 사랑했다라고 딱 성경 저자가 기록을 해버렸네. 근데 공교롭게도 1000번의 제사가 1000명의 여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9절을 한번 보실래요? 11장 9절. 솔로몬이 무엇을 돌려? 마음을 돌려. 어떤 마음이었죠? 지혜로운 마음이었죠.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은 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어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만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지었는지 몰라요. 그 우상들을 지은 것이요, 예루살렘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다윗 시대 예루살렘들인데요, 사마리아에다가 성전 짓고 이런 아세라, 바알 신상들, 여러분들 엘리야와 금오스 신전들, 별 신전들을 다 져요. 이게 바로 11장에 쭉 나옵니다. 성전 하나만으로 부족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하나만으로 부족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하나만으로 부족하나요? 왕이 되었으면,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겠다고 했으면 그것만으로 족한 것 아닌가요? 다 가져보니 딴 게 보이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정된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솔로몬 시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어요. 천만에요. 온 여자들하고 결혼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나라에 돈을 다 풀어갖고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온 나라의 공주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왕비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 전쟁이 끝나면 되는 겁니까? 그때만 평온하면 되는 겁니까? 아닌 거죠. 이 솔로몬의 잘못된 그 아름다운 성전, 건물이 아름답기도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포기하고 떠남으로 마음을 돌려 우상에게로 향하니까, 세상으로 향하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행하니까 그때부터 나라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가 죽자마자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가 930년에 죽어요. 죽자마자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잘 아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 여로보암은 다름 아닌 솔로몬의 신복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복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쪼개가 나갑니다. 멍청한 르호보암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 남유다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도저히 왕으로 안 되니까 왕을 세워놨더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서 버리니 어떡하겠습니까? 저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박물관이나 바티칸 박물관이나 성경과 관련된 것들이요, 유럽 전역의 모든 중요한 박물관에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시된 곳을 갈 때마다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저것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발견된,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된 옛날의 신상들, 영어로 스태튜라고 그러죠. 5만 가지 신상들이 있죠. 여러분 헬라 로마의 박물관을 가보면 전부 다 황제, 그들이 섬겼던 신들, 얼마나 많은 헬라 로마의 신상들을 여러분 오늘날 유럽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까? 똑같이 구약의 시대에도 저런 것들이 넘쳐났던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내려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20년 이렇게 살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점심 때 저녁에 3번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는다. 에이 설마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무척 몸부림칩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과 수상 모든 정치인들이 나와서 연설할 때마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박물관에 가보면 역사 박물관에 전부 다 성경 구절로 다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다비드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여생을 보는 곳에 가면 그가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하기 전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그가 제일 정말 사랑했던 예루살렘의 감람산 옆 전망산이라는 곳에서 와서 강의를 하면서 오늘의 히브리 대학교가 생기는데 아인슈타인이 그곳에서 시편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고 그가 방문했던 1923년 그리고 2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똑똑하냐고요? 제가 유대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니들 똑똑하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이래. 한국이 당신들 교육 배우려고 난리래. 그럼 애들이요 얼마나 박장대소하면서 웃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니들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래요.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대. 나도 동의 안 해. 니들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니들은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은 세계의 리더가 됐느냐?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보면 글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그냥 읽지 않고 성경에 질문을 던진대요. 성경에 질문을 던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질문을 한대요. 하나님, 오늘의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 옆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한답니다. 친구가 대답 못하면 부모님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선생님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대통령께 편지를 씁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노아라는 영화입니다. 노아라는 영화의 유명한 감독은 2008년도에 여러분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블랙 스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감독입니다.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한 너무 많은 질문이 있는데 노아 방주 사태를, 이 성경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대요. 어린아이 생각에. 그래서 그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어릴 때 그거를 나중에 내가 영화로 만들겠다 해서 그 영화를 156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작을 만들어서 물론 실패했죠.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쫄딱 망해도 이 친구는 자기가 어릴 때 꿈을 이뤘다는 거라.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하고 답을 얻고 질문하고 답을 얻으면서 글쎄 그게 오늘의 우리 유대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한번 찾아갔습니다. 제 지도 교수가 랍비입니다.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서강대학에서 석사를 하면서 제 지도 교수님이 목사님에서 신부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서강대학교가 신부들이 세운 학교니까.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유학을 가서는 랍비로 또 교수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 안수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인데 제 지도 교수인 랍비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가장 독특한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때 선생님이 알려준 단어가 저 단어입니다. 저게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성전이 건물로 세워졌지만 성전의 기초는 저 말씀입니다. 저게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까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 그랬죠? 3번 기도한다 그랬죠? 안식일 예배도 드리고 대속죄일 무슨 모든 절기 때마다 그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제사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또는 하루에 3번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쉐마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 쉐마 기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여는, 우리 성가대에 이제 처음에 여는 찬양인과 똑같은 거죠. 한 번은 통곡예배 갔는데 대속죄일입니다.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조그마한 통곡예배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랍비가 자 우리 다 같이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노 엘로헤이노 에하 찬양을 합니다. 이게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이걸 좀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찬양을 쫙 가는데요, 수만 명이 모여서 저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런 복장을 하고 기도해요. 저런 복장을 하고. 그래서 이마에 있는 것이 테필린, 이게 탈리트, 온몸에 감고 기도하는 저것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데, 저기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서 떠나지 말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새기며, 그 다음에 술 달린 옷도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온몸에 이게 보면 허리춤에 뭔가 달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히브리어로 찌찌오트라고 그러는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아침과 저녁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읽는 성경이 쉐마 기도와 함께 저 본문을 읽습니다. 2006년도에 가자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저 군인 하나가 포병 부대의 이제 부대원인데 배낭 속에 끄집어낸 저거를 끄집어내고 쓰고 기도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저 친구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방향일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입니다. 왜죠? 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텔필린을 끄집어내고 탈리트를 뒤집어 씌우고 저렇게 군복 위에다 저걸 쓰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지금도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할 때 그 아이를 강보에 싸갖고 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강보라고 하는 말 우리 아시죠? 태어날 때마다 아이를 제일 먼저 받을 때 있는 그 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겁니다. 탈리트입니다. 탈리트로 아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탈리트로 아이를 할례를 합니다. 저 탈리트는 평생 저 아이가 기도할 때마다 저거 덮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통곡에 와서 아들, 손자 데리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 탈리트를 쫙 펼칩니다. 펼치고 아들아, 손자야 들어와 하고 저걸 덮고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자를 겨우 껴안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쉐마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은 다른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찬양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랑하고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도 너 자녀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들은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죠. 떠날 때 마지막 수위가 뭐냐면 저 탈리트입니다. 기도 쇼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인생의 그 굴곡을 겪으면서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다.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다. 나는 여호와 이름 앞에 예배했다. 여러분 제일 부러운 가정이 누군지 아시죠? 할아버지 옆에 아들이 있고 아들 옆에 손자가 있고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 할아버지가 기도해주고.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더라고요. 그 홀로코스트 600만이 죽어가는 그 가스실에서도 할아버지가 손자를 붙잡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엘로헤이누 에핫. 그리고 뭐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의 뜻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으로 사는 거야 하고 그렇게 죽어갔던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정말 작은 땅입니다. 대한민국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이라 고작 해서 순수한 유대인들 600만 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 다 세도 150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이성적 판단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성경으로 살아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냈고 쉐마의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살아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조정을 못하나요? 거꾸로 들고 있었네. 네, 마지막 장면을 한두 가지 좀 보겠습니다. 라피가 또는 아버지가 또 형이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뭐 이렇게 옆에 뭐 붙어 있습니다. 메주자라고, 메주 아니고요, 메주자라고 꼭 키스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화장실만 빼고는 다 있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늘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할 때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뭔가 몇 자 글자 적어놨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 무신론의 시대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고대 시대는 다신론, 범신론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은 무신론의 시대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거는 저들의 이야기고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선배님들 계시죠? 참 우리 교회를 세워오고 지켜오고 포기하지 않았던 게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 소리가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보셨죠? 우리 교사들이 헌신한 거 여러분 보셨죠? 그 헌신과 그 찬양 속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배자로 서게 하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난 시간과 함께 구약을 끝내고 있어요. 쉽게 끝내죠. 구약 다 읽은 겁니다. 뭐 이게 다예요, 사실은. 다음 시간은 신약 2번을 넘어갈 텐데 한 번은 예수님 이야기할 거고 한 번은 바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할 때도 바울 이야기할 때도 당연히 구약을 제가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오경 그리고 오늘 역사서 또 예언서 이야기를 쭉 했던 구약 이야기에 제가 결론을 하나 내리자면, 처음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 했죠.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아브라함을 좀 떠올려 보시고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예언자들이 뭘 말하려고 했고 그들은 백성을 향해서 뭘 외쳤고 그 외치면서 그들은 무엇을 선포하려고 했는가?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인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떠돌이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에서 싸우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또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유브라데강을 건너며 홍해를 건너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며 아니 이 세상에 모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저지하는 세상의 강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석교회가 지난 2년 반 동안 예배자로 설 수 없었지만은 말씀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시작하고 모든 잃어버렸던 예배를 세울 때마다 우리가 바로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진산 목사님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할 때 한 구절을 가지고 한 어느 정도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저렇게 전체적으로 그 신구약의 역사를 보고 말씀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준비하기도 어렵고 또 많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김진산 목사님을 제가 여러 번 모시려고 했지만 저분이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한국에 오래 있질 않아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가운데 특별한 은사가 역마살이라고 그런 은사가 있어서 저렇게 오래 여기에 이렇게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참 코로나가 준 혜택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성지순례를 이끌고 뭐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9월부터는 뭐 매주 외국에 가 있어야 된다고 합디다. 모르겠어요. 그냥 괜히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근데 하여간 우리에게 오후 예배가 아주 적절하게 시작되어 있고 제가 작년부터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네가 아니지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오후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제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유대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정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또 복음을 전하는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유대교와 복음 사이에서 오늘 우리 마리아 찬양대가 오래간만에 찬양을 했어요. 제가 뒤에 있는데 제가 박수범 목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더니 나한테 목사님 원래 마리아가 저렇게 많아요. 그래서 더 많아 그랬더니 입을 쫙 벌리고 돌아갔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귀한 찬양하셨는데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 오늘 교사들이 나와서 찬양했는데 사실은 청년 교사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청년 예배 드리는 청년 교사들까지 들리게 우리 교사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이어서 진행이 되고요. 다른 부서들도 뒤를 이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시고 또 주중에 예배에 모이고 또 다음 주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간과하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 구약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신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후 예배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의 종에게 은총을 더하시어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국내 각 교회를 또 복음의 현장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교사들에게 힘 주시어서 주님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건강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마리아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귀한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때로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또 다시 확산된다고 하는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기뻐하며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에 귀한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